광야에서 먹이심, 영적 무지를 넘어 시리즈의 5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핵심은 예수님께서 떡 7조각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셨다. 떡이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4,000명을 먹이셨을까? 근데 사실 그 떡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오늘 또 마침 떡이 있어서 좀 사실 이 이야기가 앞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시리즈를 시작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눴던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5,000명을 역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은 정말 한 아이의 도시락에 해당하는, 어른들한테는 조금 작은 아이가 먹을 만한 도시락 그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이 떡으로 나누어 주면은 몇 명이나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 속담에는 보통 하는 말이 있죠. 누구 코에 갖다 붙이려고 또 이렇게 하듯이 누구 코에다가도 붙이기 어려운 그 작은 떡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더니 그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먹이실 뿐만 아니라 다 먹이고 나서 이제 남은 것들을 가져다가 모았더니 12광주리를 남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이제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또 예수님께서 떡 7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만 딱 들으면은 5덩어리 아닌가? 7덩어리였나? 5덩어리였나? 7덩어리였나? 아마 헷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개는 별개의 사건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도 조금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조금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게 하나의 그 전설을 두 가지 버전으로, 두 가지 이야기로 그냥 기록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가복음 8장 18절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는데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2바구니입니다. 내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었을 때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또 7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별개의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놀라운 일이죠. 이 떡 한 사람의 도시락을 가지고 만약에 100명만 먹여도 엄청난 걸 텐데 5,000명을 또는 4,000명을 다 그렇게 먹이고 나서 또 많은 그 음식이 남을 정도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 그런데 왜 이 비슷한 사건이 2개로 나누어져 있을까? 보면은 비슷한 것도 있는데 또 거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6장에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또 오늘 8장 말씀에 있었던 이 떡 7덩이로 또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사에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까? 또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8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기서 먼저 그 무렵이라면 어느 무렵이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들을 봐야 되겠죠. 지금 8장에서 그 무렵에라고 시작했으니까 바로 7장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7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는 사건이 나오죠. 이방 여인입니다. 이 두로 지방이라고 하는 게 이방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자녀에게만 떡을 줘야지 내가 개들에게 떡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던 그 사건.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본심은 그 여인을 치유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게 간구하였던 그 이방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의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셨어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갔는데 성경에는 데가볼리라고 나오는데 역시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귀 멀고 혀가 어눌한 그 이방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8장 1절에 그 무렵에라고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럼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1번 이스라엘, 2번 이방 땅. 이방 땅에 계시는 거예요. 10절에 가서야 오늘 봉독한 말씀의 10절에 가서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달마두다 누다 지방으로 가셨더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11절에 바리새인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8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서 계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큰 무리는 어디서 왔을까? 역시 바로 앞에 말씀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바로 귀 멀고 혀가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는데 고쳐주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절대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말하지 않는 게 아니라 너무 그게 놀랍고 감사해서 가는 데마다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내 귀를 고쳐주고 내 말 못하는 것을 말하게 해주었노라고. 또 그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가서 마구마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뭐 SNS에서 퍼지는 거 못지않게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나온 거예요. 큰 무리가. 그럼 이 큰 무리는 어디서 왔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온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 땅이니까 이방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그런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 역시 먹을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1절 하반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만 불쌍히 보신 것이 아니고 병 들어있는 사람만 불쌍히 보신 것이 아니고 그냥 배가 고파서 힘든 사람들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비교해서 볼 게 있는데 6장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왜 불쌍하게 보셨는지 그 이유가 달라요. 지금 8장에서는 왜 이 무리를 불쌍하게 보셨다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허기진 이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6장에 가보시면 6장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라고 했죠. 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사실 이 사람도 어느 정도 배가 고프긴 하지만 배가 고픈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들은 목자 없는 양 같았다. 그럼 6장에 나온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1번 이스라엘, 2번 이방인, 외국인들. 답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6장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법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6장에서는. 8장에서는 예수님 지금 이방 땅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거기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6장에서는 무리를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에스겔서 34장에서 나온 말씀이다.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렸는데 한 6주 지나고 나니까 많이 날아가셨을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또 들으면 되죠. 34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백성 가운데 목자가 없어서 이 목자들이 지들 배만 불리고 양들을 오히려 잡아먹고 양들을 돌보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목자들이 못돼 가지고 양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방황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이 꾸짖고 있는 목자는 누구겠어요? 그들 가운데 세우신 지도자들, 왕, 정치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도자를, 즉 목자를 세우셨는데 이 목자들이 제대로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이 방황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되고 그 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예수님 때는 어땠을까? 예수님 때에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근데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고 자기들 욕심만 채우면서 이상한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하시는 말씀, 또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그 이야기가 다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서 3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 없는 그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에스겔서 34장 15절에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겠다. 내가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에서 내가 내 종 다윗을 그들이 위해 목자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데 왜 또 다른 목자를 세우신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그들 가운데 참 목자를, 참 지도자를 세우신다는 뜻이죠. 그게 바로 누구실까요?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에스겔서 34장에서 예언되었던 선한 목자,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마가복음 6장으로 와서 그 지금 무리들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8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6장에 있는 무리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목자가 있는데 문제는 목자들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법이 그들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데 제대로 그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잘못되어서 제 신앙의 길을 찾지 못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 떡을 축사하시고 떡을 나누어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다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똑같은 기사를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말씀에 보면은 지금 빨리 이
무리들을 보내서 촌으로 가서 여기저기 가서 지금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이 사람들을 먹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여라.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우리가 저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가서 다 사올까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게 제자들의 반응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 하나밖에 안 되는 거기에 손을 내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신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로 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나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6장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이제 8장으로 돌아왔습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법도 알지 못하고 예배도 알지 못하고 기도도 알지 못하고 그들 가운데 지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지도자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교 지도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하다 이게 아니고 그냥 그들이 배고픈 이 현실, 그들이 처한 이 상황 자체가 예수님은 불쌍해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또 6장하고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지금 8장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8장 2절에서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마 처음에 올 때는 좀 도시락 가져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 3일 동안 뭐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아마 눈으로 보면서 요즘 말로 하자면 3일 동안 특별 집회를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문제는 겨우 그냥 한 끼 먹고 왔는데 점심도 챙겨오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져온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그거 다 먹고 나서 지금 굶었습니다. 얼마 동안요? 3일 동안.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뭐 도둑한테 뭐 훔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사흘 굶는 거 사실 제일 저도 금식 해보면 3일째가 제일 배고프고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흘을 함께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근데 다시 6장으로 돌아갈게요. 6장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긴 고픈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동안 못 먹었는 줄 아세요? 성경 찾아볼게요. 6장 35절에 지금 34절에서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고 말씀 나오고 35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오였자도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6장에서 이 사람들은 얼마 동안 굶었을까요? 길면 뭐 6시간, 뭐 한 끼 정도, 한나절 정도 굶었을 것 같죠? 그러니까 6장에서는 한나절 정도 그냥 이렇게 뭐 잘하면 한 2끼? 8장에서는 사흘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더군다나 6장에서는 제자들이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도 이곳은 빈들이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눌 때 빈들의 잔치 이렇게 했었는데 빈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떼지어 앉게 할 때 어디에 앉게 하냐면은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목자, 양, 푸른 잔디 이게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씀인 거예요. 6장이. 8장에서는 광야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이 광야 어디서 메마른 땅, 풀 한 폭이 없는 8장 3절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렇죠. 사흘을 굶었는데
또 풀 한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더군다나 그 가운데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가다가 쓰러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하신 거예요. 뭘 먹여서 보내야 되겠는데. 근데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지금 제자들의 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지금 글로만 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어떤 투로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좋은 말투로 예수님 그런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먹일까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예수님 지금 이 광야 어디서 지금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입니까? 라고 툴툴거리면서 얘기할 수도 있겠고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눈치가 빠르셔서 2번 벌써 이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확히 성경에 어떻게 했다라고 없지만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아마 예수님한테 툴툴거리면서 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역시 제자들이 어떻게 했고 예수님과 무슨 대화하고 오고 가고 이거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 무리들을 걱정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대답하는 거잖아요. 근데 6장을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 6장에서는 누가 먼저 지금 이 무리들을 걱정하고 있을까요? 다시 6장 35절 36절에 6장입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쭉 나오죠. 누가 먼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먼저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8장에서는 3일이 지나도록 제자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니까 예수님 어디서 지금 이 사람들 먹여요? 좀 이런 반응이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6장에서는 그렇게 먼저 신경을 썼는데 8장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이 지금 상황, 이 현장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즉 6장에서는 그 무리들이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아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옆집 사는 김씨 아저씨, 또 우리 삼촌, 누나, 뭐 형제, 자매들 다 그 무리들 가운데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보니까 배가 고플 듯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배고픈 게 내가 배고픈 것처럼 안타까워서 예수님 빨리 좀 이 사람들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는 지금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이방인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이 무시하는 이방인들인 거예요. 원수들인 거예요. 그러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 굶거나 말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재난이 나서 저 어디 강릉 어디 여수 어디 막 불나고 막 하면 우리 마음이 좀 안타깝다 하는데 만약에 저 이라크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 뭐 어쨌다 그러면은 또는 막 지금 막 이렇게 전쟁 나고 있는 그 지역에서 우리랑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데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 일반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별로 그렇게 불쌍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흘을 굶거나 말거나 제자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아닐까. 물론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이 무리들을 지금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제자들 머릿속에서 아마 6장에서 그 오병이어로 그 많은 무리들을 떡 한 덩어리 가지고 떡 이 한 조각 가지고 그 무리들을 먹이신 일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도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썼을까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수가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다 예수님 알아요. 이런 반응이 아니잖아요. 이 광야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이란 말입니까?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아니고 그저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궁금했습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제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고 했었을 때 어쩌면 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이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특혜를 베푼다고? 말도 안 되지. 우리 아이들 있는데 집에 평소에 잘 예서 뭐 케이크 같은 거 이렇게 뭐 자주 못 먹는데 아빠가 맛있는 케이크를 사왔어요. 사왔으면 그거 우리끼리만 먹고 싶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내 친구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어요? 근데 그 친구가 나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그 친구한테 가서 이 케이크 좀 나눠주고 오라네?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안 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성경에서 그걸 읽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믿어왔는데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은혜를 그 특혜를 그 기적을 이방인들이 나눠 갖는다? 이 사람들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은 아예 선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니고 이 광야 어디서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수님 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사람들 돌려보내고 우린 소 털고 나가자고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장과 6장에서 중요한 질문의 차이가 있는데 6장에서는 너희가 우리가요? 라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8장에서는 광야 어디에서 이게 제자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냐 안 계시냐는 그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이 사람들에게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그걸 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줄 떡을 이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저 개들에게 준다고? 이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그런 외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8장 5절로 10절에 결론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개 있습니다. 그거라도 있는 게 어디에 사흘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푸른 잔디가 아닙니다.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역시 떼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하게 그냥 우리 한글로 써져 있는 이 글이 그냥 평범하게 느껴지시잖아요. 그냥 예수님 제자를 시켜서 그렇게 나눠줬구나. 근데 이 당시의 풍습 문화를 생각을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기고 부정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원수로 생각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럼 같이 밥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 성령 받고 교회가 생겨지고 났었을 때 초대교회에서도 베드로가 이방 그리스도인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같이 그리스도 된 그 이방 형제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살며시 그 식당에서 빠져나갑니다. 왜?
내가 이방인들과 같이 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하면 스캔들 나니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그 정도예요. 그런데 같이 식탁에서도 먹지 않을 만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누가 서빙하고 있어요? 누가 지금 떡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이 먹게 하도록 봉사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는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그 무리들을, 이방인들을 섬기면서 먹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론은 5,000명, 6장에서 5,000명 먹이실 때는 12광주리를 남겼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고, 또 7광주리를 남기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는 이제 숫자에 또 많은 의미를 부여해서 12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고, 5,000명을 먹이신 것은 오경, 모세 오경, 그래서 5,000명이고, 이렇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근데 왜 4,000명일까? 그럼 동서남북 사방에 해서 4,000명 이렇게. 거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적은 떡을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무리를 먹이셨다는 거. 충분히 남길 정도로. 근데 그 무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 먹이셨다는 말씀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6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을 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그 주님, 너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또한 이방인들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적용의 원리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3일을 굶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나 위기가 닥쳐온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먹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그저 하나님이 그냥 푸른 초장 맑은 시대 물가로 다 해가지고 편안한 길로 지나가게 하시지 않으셨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마른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이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부분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 하나님 광야를 없애지 않으세요. 오히려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시면 그런 숱한 광야들을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전쟁을 만나고 IMF를 만나고 또 그런 국가적인 위기 말고도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기도 하고 퇴직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큰 병이 닥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들을 지나오면서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 그 시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 길을 지나오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서도 먹이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똑같이 먹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에는 우리 식구들만 먹였으면 좋겠고 내 나라 사람들만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자들의 태도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이방인들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네 자손들만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서 네 자식들을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그걸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안타깝게 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사랑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미워해야 되겠어요? 세상을 차별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세상을 수용해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까지 품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저주를 다 지신 것인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넘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은혜 받았고 너희는 못 받은 사람들, 멸시하고 차별하고 경계하고, 하나님 결코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도록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가진 것 가지고 차별을 하고 배운 것 가지고 차별을 합니다. 심지어는
나라가 다르다고 차별을 해요. 지금 우리 군산에도 이 전북 지역에도 꽤 있잖아요. 식당에 가보면은 분명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게 눈에 보입니다. 3세기에 와서. 그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어요. 그 사람들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우리가 그들을 보아야 합니다. 조금 더 위험하지만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좀 몇 년 지났습니다. 익산에 이슬람 그 할랄 뭐 이렇게 뭐 단지가 들어선다고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이슬람권이 와가지고 막 유럽이 막 다 넘어가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기독교들이 가서 막 반대하고 해야 되잖아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분별해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저의 생각은 교회가 가서 나서서 그렇게 막 반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람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것이었을까? 사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종교를 특별한 종교를 거부하고 시에서 허가를 주고 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는 허락해주고 불교는 허락 안 해주고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대 입장에서 불교는 허락해주고 기독교는 안 된다고 한다면 불교 절은 지어도 되는데 교회는 지으면 안 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앙적으로 신천지를 경계하고 이단을 경계하고 그것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을까. 이건 조심스러운 저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리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어떤 모습으로 다른 종교인들, 다른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우리랑 다른 국적이 다른 사람들을, 또 우리랑 신분이 다르고 배운 것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린아이들부터 임대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전세에 사는 아이들과 자기 집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구분을 하고 분리를 하고 차별을 하고 힘 있는 아이들이 힘 없는 아이들을 왕따시키고 못 살게 굴고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지.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사랑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리지만 또 은혜를 누리지 못한 많은 형제자매들, 주변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많이 지납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외롭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소망, 나의 피난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